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외식하는 자들로서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은 해 아래에 속하였으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으며 복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기보다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논쟁을 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논쟁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은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할 말이 없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셨으며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말씀은 완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이 보이는 것이 나왔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근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고서 우리가 부모인지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먼 세계와 우리가 보지 못한 모든 세계들을 말씀으로 알 수 있으며 천국과 영적 세계도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자와 같은 성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인들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죽은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살아있는 세상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로병사나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과 끝이 되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왔고 이 말씀을 떠나면 헛되게 되고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 홍수를 피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만 하나님 없이는 결국에는 헛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이 말씀이 없이는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혼과 육신이 살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말씀을 버리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보이는 것을 차지하려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9절에서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며 가증한 나무같이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버리면 결국에는 헛되게 되고 인생은 죽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말씀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의 은혜 안에 가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였지만 그 질문은 질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육체만 믿고 부활이 없다고 질문을 하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므로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하늘의 일이며 말씀을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이단과 오해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조항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10계명이 있고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또 율법을 넓게는 해 아래에 속한 것이며 육신에 속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그 조항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계명이 큰지는 알 수 없으므로 율법사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원리로서 이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며 사람들이 함께 죽지 않고 살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또 사람들이 함께 사는 방법을 이 10계명에서 말씀하였습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에서 한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였고 다른 한쪽 돌판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의 공급하심으로 영혼과 육신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십계명이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말씀의 지혜로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계명에서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영혼과 육신이 살게 하십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 살게 하십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생명과 복과 평안과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으며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또 다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명령하였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살 수 있으며 율법은 함께 사는 길을 말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므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다시는 주님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조항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은 모세의 율법의 조항을 세분하여 규례와 규칙들을 많이 만들었으며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과 각종 여러 가지 법률과 규칙과 시행령과 많은 관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공존하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며 사람이 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며 또 진리와 말씀, 영원한 진리를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풍요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진리와 지식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은 과학과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며 모든 것에 풍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얻은 것들도 마지막에는 헛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헛되게 되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침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침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110편에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110편에 심판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이며 사람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심판하신 주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사람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의 본래 모습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이가 50도 안 되었고 젊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실제로는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신과 혈육을 따라 생각함으로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리를 알 수 있지만 육신의 나이로 생각함으로 오해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육신을 따라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시니 그 이후로는 감히 주님께 묻지 못하였습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율법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셨습니다.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계명과 율법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복되고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들, 이 세상에 보이는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